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함을 갖게 하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성장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난주 암송구절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삶이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풍성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을 보면 그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선지자 호세아가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심수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타락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알까?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을 한번 18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공동본적으로 이게 좀 약간 이해가 더 편하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아멘. 여러분 코끼리가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여러분 물속을 헤엄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기가 불가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것에 대해서 늘 진리로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요만한 것들을 막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과장해서 허풍을 떠는 게 이런 것이 불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뭘로 삼을 수 있다 그래요? 줄침대 밑에 보면 따라서 그 하나님을 뭐로 삼는다고요? 우리가 피난처로 삼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뭘 얻을 수 있어요? 큰 용기를 얻고 또 우리가 뭘 가질 수 있다고 밑에 말합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과장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시면요,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노아의 가족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셨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배 안에 갇혀 있으면서 창문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계속 살펴보는데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는 광경을 그들이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엄청난 물이 쏟아질 때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자기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1년 동안 배 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구원받아서 좋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요, 그 안에서 있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이제 배에서 밖으로 나오게 될 때 그들은 배에서 나올 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심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혹시 죄를 지면 우리가 목격한 대로 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닐까? 또 비가 이렇게 혹시 막 쏟아지면 예전에 1년 전에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에 막 죽어가는, 물에 죽어가는 거. 그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여러분 배에서 내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의 식구들의 그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9장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뭐란 말씀이에요? 다시는 뭘 일으켜서 사람을 안 죽이겠다고요? 홍수를 일으켜서. 그냥 약속보다 더 강렬한 표현을 쓰죠.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도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심리적 불안한 트라우마를 벗어라 라고 그들을 위로하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그때부터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안심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 후로 하나님 홍수를 위해서 인류를 멸망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노아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한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킨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짓말하는 게 불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위로하잖아요. 위로할 때 어려움을 당한 성도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위로가 될 것 같으세요? 그것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약속을 하세요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알려주면요, 그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를 원했는데 아이 낳는 임신이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의 몸은 아이를 갖기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굉장히 많이 낙심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던 말씀 이 말씀이야. 하나님 약속 한번 볼까요 한번? 자, 디모데전서 5장 14절 줄친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아멘. 젊은이 시집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아이를 낳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그에게 이렇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젊은 그대가 시집갔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고 있다. 이걸 믿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하고 그걸 믿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의사는 불가능하게 했는데 아들 낳았어요. 그가 뭘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뭘 믿었어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차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됐습니다. 약속을 뭐라고 앞에 수식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약속이다. 약속은 뭐냐? 하나님 주신 보물이란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힘차게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보배로운 약속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교회에 그 어떤 폐지 줍는 할머니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은 반갑게 저를 이제 인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 시동생이 시골교회 장로인데 시골교회 장로인데 처음 시집 왔을 때는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이 참 불쌍했는데 지금은 그 집안이 너무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저한테.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복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8순이 넘은 어른이 보실 때도 자기 시동생은 세상적으로 잘 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저의 가정을 바꿔놓았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장로님,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진짜 인생에 아무런 어떤 희망이 없었는데 그래도 교회를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가고 나서 그가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알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약속을 알지 않았을까? 우리 한번 시편 112편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요? 주님을 뭐 하는 사람이요? 경외하는 사람.
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해요? 크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 다음에 2절 볼까요? 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복을 주시는데 2절에 보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자손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3절에 보세요. 그의 집에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이야 영화가. 복을 주시겠다. 구함을 주시겠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그 자신에게는 뭘 주겠다 그러죠?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뭐라고요?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그 집사님이 자기 시동생을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손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은, 하나님 하신 약속은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요 100%는 아니지만 90%가 정도는요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조건이 달려있어요. 조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은요 2절과 3절 우리를 이렇게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의 자손들을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주고 싶어요. 또 3절에 우리 집에 뭐를 주고 싶어 하세요? 복이와 영화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개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도록 하나님 해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나는 뭐 당연히 되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말씀에 대해서 뭐 귀찮고 그런 사람에게는 2절 3절에 있는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한번 볼까요? 잘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고 3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잘되게 해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땅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장수하도록 해주고 싶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저나 여러분의 삶이 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행할 때 하나님은 3절에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도록 하나님 해주겠다고 말씀하죠? 부모님은 뭐 한다고? 뭐 할 때? 공경할 때.
어제도 제가 집사람하고 이 말씀 가지고 나누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그랬더니 바로 친정엄마한테 10만 돈 보내더라고요. 예. 보내기로 했다고 하면서 바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잘되게 해주지 않으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친정에도 잘하셔야 되고 어디도 잘해야 돼요? 시댁에도 잘하셔야 돼요. 박진아 집사님 알겠죠? 예, 잘하고 있죠? 시어머니가 뒤에 다 눈을 부릅뜨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좋은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을 내가 이행할 때 그것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하실지라도 그게 여러분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 그것도 목사가 돼가지고 제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했던 부분들, 그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자, 가사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우리 다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슨 조건이에요? 여호와를 뭐 해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막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막 기뻐할 때 그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고 막 기쁘면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해요? 막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반가워하고 어떻게 보면 막 춤추잖아요. 어떤 사람 반가운 기쁘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러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막 기뻐하셔야 돼 살면서. 저 스스로 많이 타서 사랑 앞에서 못하죠. 혼자 있을 때는 막 하고 있어요. 저도 혼자 있을 때는. 네. 춤도 추고요 막 그래요.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세요. 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앞에서 이런 것들이 여호와를 기뻐함이 있어요. 예배도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드리라고 늘 얘기하죠.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약속에는 조건들이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한 90%는 거의 조건이 달려있는데 조건을 내가 충족시켰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잠언 3장의 말씀 나오고 잠언 3장의 말씀.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장수하고 또 평강을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늘 평강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무슨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딱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도 뭐 관심도 없고 마음속에 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혀 의지도 없으면 이 약속은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죠. 누가 내 말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가 지켜보시다가 너구나 하면서 너는 이 약속대로 내가 너한테 해야겠구나 하면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3절 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3절 4절에도 보면 이어져 나오는데 4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뭘 주고 싶으세요? 은혜를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싶고 우리를 또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고 싶어요?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가 어디 가도 막 천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어딜 가도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도록 이렇게 세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여러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막 나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신다.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뭐가 떠나면 안 된다고요? 인자와 진리. 이건 정확히 이름. 인자는 뭐냐? 사랑이고 진리는 뭐냐?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함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면 내가 너를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만들고 내가 너를 사람들 앞에서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3절에 있는 거 이것이 충족되어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함으로 대하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보통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대부분 아니지만 조건이 달려있다는 조건. 그 다음에 또 밑에 거 볼까요? 한번 9절과 10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10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창고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가득히 채워주고 싶어요. 가득히. 이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근데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9절. 조건이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라고요? 공경해야 된다. 네가 갖고 있는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함을 네가 할 때 내가 너의 창고를 가득히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 보시고 너는 내가 한 약속대로 하는구나 라고 보신 다음에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창고를 채우고 싶어도 앞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지 않아요. 내 힘으로 막 채우려고 노력하죠. 그거 안 되죠. 내 힘으로 채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께서 하신 조건을 잘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누려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조건으로 거신 것을 내가 잘 충족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조건을 누가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지, 누가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누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랑과 진실로 대하는지, 누가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기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건들을 잘 이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던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을 지켰던 경우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여튼 약속하신 조건을 잘 지키려고 늘 애를 쓰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대할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약속은 믿는데 이런 약속은 못 믿겠고, 또 저런 약속은 믿는데 또 다른 약속은 못 믿겠고, 그런 경우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약속은 믿는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진다는 약속을 못 믿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자기는 또 어려움 처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진다는 약속을 믿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한다는 약속을 못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고 저것은 못 믿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100%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다 믿었을까요? 믿지 못한 것도 있었을까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냥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내가 양자로 삼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상속자 아들을 줄 거야. 그러면서 그를 밖에 데려와 별을 보면서 뭐라 말씀하냐면, 네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박동준 집사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같이 믿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겠다고요? 제가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의로 여기다 굉장히 기뻐하셨다. 굉장히 좋으셨어요. 네가 내가 한 약속을 믿는구나.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약속을 그에게 또 하세요. 또 다른 약속. 자, 볼까요? 한번 같이 믿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뭐라 약속해? 이 땅을 너한테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것을 아멘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 다음 구절 볼까요? 한번. 자, 가사 믿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걸 믿는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은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 약속은 믿는데 저 약속은 현실적으로 믿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세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들릴 때가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흔들리고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막 흔들리고 삶을 흔들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아무리 삶이 뭐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어. 내가 그 약속을 믿어. 하면서 내가 그 약속의 조건들을 행하게 되면 여러분, 조금 흔들리다가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요, 이 상황에 맞는 약속이 있고, 저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저런 상황에 맞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살피시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삶이 좀 마귀에서 흔들리고 세상에서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 상황에 맞는 약속을 늘 믿고 살아가면 우리 삶은요, 흔들림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기가 불가능하시다고요? 거짓말하는 게 불가능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시골교회 한번 방문했다가 오늘 그 시골 목사님과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는 그 어른들이 다, 교인들이 다 80대고 헌금도 거의 없고 그런데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애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런 현실적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근데 불안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불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했어요. 잘하는 하나님 약속 한번 볼까요? 자, 시편.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이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 이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제 간증도 여러 가지 했어요. 하나님이 제 잔을 넘치게 채워주었던 간증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불안해하다가 목사님, 자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해줄 걸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뭐 이렇게 궁금하면 전화하겠다고 제가 전화 한 통화도 없지만, 예. 근데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이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를 먹이실 때 뭘 통해서 먹이셨어요?
엄청난 까마귀 얼마나 많이 물어다 줬겠어요. 까마귀 아마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까마귀들이 아마 물어다 줬을 거예요. 또 하나님은 또 가난한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 또 그를 먹이시잖아요. 그죠? 그 엘리야의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아멘. 엘리야가 배우는 거죠. 아,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다는 거죠.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약속을 두세 개를 딱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약속을 수십 개를 믿고 사는 사람,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겨우 그냥 한두 개의 약속만 믿고 나머지는 이거 못 믿겠어, 이렇게 사는 분과요, 수십 개의 하나님 약속을 내가 아멘 하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조건을 행하고 사는 분하고는요, 결국 삶의 질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자,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질병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왜 이렇게 즐겁게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 질병 걸렸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왜? 그들과 저와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분은 신앙들이 없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과장하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믿고 내가 막 조건을 실천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시간이 좀 걸릴 때가 많을까요?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걸리는 경험. 김현 집사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 물질로 많이 헌신했어요. 긍정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이 창고를 채워주는데 바로 채워줍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경험상?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창고를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면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실망이 될까요? 기대가 된다는 분들은 정상이 아니고, 대부분 뭐예요? 마음도 실망이 되고 의심이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 뭐냐면 의심이 밀려와요. 진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게 될까? 시간은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기가 쉬워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예외예요. 저도 여러분 시간 동안 제 안에 의심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의심이 없었을까요? 좀 좋게 얘기해 주세요. 제 안에도 끊임없는 의심들이 왔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 거예요. 제가 의심 안 하는 척 하잖아요. 목사니까 안 하는 척 하지만 제 안에도 끊임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의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심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10편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10편 130편 볼까요? 한번. 자, 지나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곧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도다. 아멘. 20배 기록자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딱 믿고요, 하나님이 일할 것을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이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더 간절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분은 믿음이 좋으니까요,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냐? 마음에 낙심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앞에 거 한번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13절 14절 볼까요? 앞으로 좀 보여주시고, 여기 온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할 때, 자, 같이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맹세라는 약속을 말하는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뭐 준다고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해 주겠다. 그 약속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기다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의 말씀 볼 거예요. 같이 믿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결국 하나님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래 막 구했더니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도록 훈련시키는 과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할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자꾸만 우리가 플러스로 나가면 좋은데 마이너스적으로 신앙의 퇴행을 갖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이게 거의 모든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특별한 사람 외에 빼고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조건을 이루고 믿고 조건을 이루고 기다리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의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한 번 더 볼까요? 한번 아브라함의 예를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럼 참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성화 4장. 자, 같이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가 되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그는 하나님 약속을 의심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대요. 왜 그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견고해졌는데, 견고해진 이유를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해요?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렸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마치 받은 자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치 받은 자처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가져야 될 우리가 할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90세 된 할머니가 임신했어요. 유산될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90세 할머니.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90세 할머니인데, 좀 세게 움직이면 애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불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그가 그 시간을 지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 우리에게 성취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해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창고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알고 믿고 조건을 실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참고 하나님께 마치 받은 자처럼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코끼리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들을 여러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아서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